깊은 산 속새의 소음이 겨우 잠든 자리에 고즈넉이 들어앉은 청운사. 그 절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은 대웅전도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도 아니었다. 바로 법당 뒤뜰에 소리 없이 펼쳐진 작은 연못, 마음을 비추는 연못이라는 뜻의 영심지였다. 그리고 그 영심지의 주인이자 어린 동자승, 묘안의 온 세상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묘안에게 연못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었다. 해가 뜨면 수면은 금빛 가사를 펼쳐 입었고 달이 차오르면 은하수를 품에 안았다. 그 중에서도 묘안의 심장을 송두리째 쥐고 흔드는 것은 연못 중앙에 오롯이 피어난 단 한 송이의 연꽃, 묵년이었다. 10년에 한 번 가장 깊고 청정한 기운이 모였을 때만 꽃을 피운다는 전설 속의 꽃. 그 꽃잎은 흔한 분홍이나 백색이 아니었다. 잘 갈아낸 먹을 붓끝에 가득 머금은 듯 깊고 오묘한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달빛이라도 스며드는 밤이면 그 검붉은 꽃잎은 세속의 색이 아닌 깊은 우주의 색을 머금고 고요히 타올랐다. 묘안은 고작 10살 남짓한 동자였지만 그 묵년과 기이한 교감을 나누었다. 꽃이 피어나는 순간에는 온 세상의 기쁨이 제 심장으로 흘러드는 것 같았고 꽃잎에 아침 이슬이 맺힐 때면 부처님의 눈물을 보는 듯 경건해졌다. 매일 새벽 예불이 끝나기 무섭게 달려와 묵년과 마주 앉아 고요히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묘안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냉기가 희미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부터였다. 그날도 묘안은 어김없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평소의 맑은 미소 대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슬픔이 가득했다. 며칠 전부터 묵년에 그 짙고 단단하던 꽃잎 가장자리가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미미하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팽팽하던 먹빛은 아주 옅게 바래고 하늘을 향해 꼿꼿하던 줄기는 보이지 않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노인처럼 아주 살짝 굽어 있었다. 묵년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소년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연못 위를 스쳤다. 마치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모든 생명이 저 연꽃과 함께 쓰러져가는 것만 같았다. 묘안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 그 고귀한 모습을 보여다오. 그렇게 묵년의 시들어감에 온 마음을 빼앗긴 채 웅크리고 있던 묘안의 등 뒤로 차가운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는 묘안과 묵년을 한꺼번에 삼킬 듯 검고 서늘했다. 고작 풀떼기 하나 시드는 것 가지고 절간 망신은 혼자 다 시키는구나. 가시돋친 목소리에 묘안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묘안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이는 사형 해온이 팔짱을 낀 채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온은 청운사의 모든 동자승과 학승들을 통틀어 경전 암송과 수행 능력이 가장 뛰어난 수재였다. 하지만 그의 총명함은 늘 얼음장 같은 교만함과 함께했다. 시드는 것이 아닙니다. 묵년은 지금 지고 있는 게지.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영원할 거라 믿었더냐? 내 놈의 어리석은 만큼이나 가소로운 믿음이구나. 해오는 묘안의 말을 비웃으며 연못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발치에 있던 작은 돌멩이가 툭 하고 연못으로 굴러떨어졌다. 평화롭던 수면이 파르르 떨리며 묵년의 그림자를 잔인하게 일그러뜨렸다. 그 순간 묘안의 눈에는 해온의 모습이 마치 묵년의 생명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처럼 보였다. 소년의 여린 마음에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싹 텄다. 그것은 슬픔보다 훨씬 더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사형,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묘안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외쳤다. 작은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묘안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해온의 한쪽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말씀? 틀린 말이라도 했느냐? 저것은 연꽃이요. 연꽃은 피었다 지는 풀이다.
거기에 내놈의 마음을 빼앗겨 수행을 게을리하는 것이야말로 주지 스님과 부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더냐. 해운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이치와 효율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에게 감정이란 수행에 방해만 되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일 뿐이었다.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련을 보며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피고 지는 것 안에 깃든 거룩한 생명을. 생명?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들 내놈이 하는 짓은 고작 감상에 젖어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이다. 해오는 콧방귀를 뀌며 연못 전체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눈이 아닌 쓸모를 저울질하는 상인의 눈빛이었다. 이 쓸모없는 연못 말이다. 주지 스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 이 자리를 갈아엎고 약초밭을 만들면 우리 절 살림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느냐. 보기 좋은 연꽃 따위가 굶주린 이들에게 밥 한 톨이라도 가져다 주더냐? 아니면 아픈 이들의 병을 낫게 해주더냐? 야, 약초밭이라니요. 여긴 영심지입니다. 우리 절의 마음과도 같은 곳이라고요. 묘안은 경악했다. 해온의 말은 단순히 목련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묘안의 세상 전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소리였다. 이 맑은 물과 고유한 연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뿌리 식물들이 자라는 약초밭이 들어선다니.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다. 마음.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허상 때문에 이 귀한 땅을 썩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내 놈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자들이 있으니 우리 절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해오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묘안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작은 접촉에도 묘안은 거대한 바위에 밀쳐진 듯 휘청거렸다. 잘 들어라, 묘안. 주지 스님께서 내 놈의 어리광을 언제까지 받아주실 것 같으냐. 저 연꽃이 완전히 지고 나면 이 연못의 운명도 끝이다. 내가 반드시 그리 만들 것이니.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해온의 눈에는 자신의 계획을 기필코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연못을 갈아엎을 계획서를 몇 번이나 작성해주지 스님께 올렸고 절의 재정을 담당하는 원주 스님과 몇몇 중진 스님들의 지지까지 얻어낸 상태였다. 시들어가는 목련은 그의 계획에 마지막 명분을 더해줄 절호의 기회였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묘안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해온에게 그 눈물은 한심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저 풀떼기가 쓰러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뿐. 차가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해온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단단한 등은 묘안에게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묘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해온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선명했다. 그 발자국이 마치 연못을 파헤칠 끔찍한 삽질의 예고편처럼 보였다. 이제 목련이 시드는 것은 단순히 자연의 섭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묘안의 세상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위협의 시작이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목련을 보았다. 위태롭게 흔들리는 검붉은 꽃잎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처절하게 느껴졌다. 해운이 남긴 싸늘한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연못가. 홀로 남겨진 묘안의 작은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법당의 달고 다른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청운사의 주지, 법전 스님이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안의 슬픔과 해운의 냉소, 그리고 그 둘을 넘어선 아주 오래되고 묵직한 상념의 파문이 일고 있었다. 해온의 현실적인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안다. 절의 살림은 늘 팍팍했고 약초밭은 분명 큰 도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법전은 차마 해온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저 영심지는 그리고 저 목련은 그에게 단순한 연못과 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전의 시선은 묘안에게서 연못 중앙의 목련으로 그리고 다시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옮겨갔다.
눈을 감자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귓가에 쟁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청운사의 주지가 아닌 해운보다도 더 혈기왕성했던 젊은 수행자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병약했지만 누구보다 맑은 미소를 가진 유일한 혈육, 그의 여동생이 있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출가했지만 골수에 스며든 병으로 죽음을 앞둔 여동생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이곳 청운사로 데려와 마지막을 보살피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여동생은 그의 부축을 받으며 바로 저 영심지 앞에 섰다. 그리고 10년 만에 기적처럼 피어난 목련을 보며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다. 오라버니, 저 꽃 좀 보세요. 꼭 짙은 먹으로 그린 그림 같아요. 어쩜 저리 고울까? 그래, 참으로 곱구나. 저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저 목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련 같은 사람? 젊은 법전이 되묻자 소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네.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지는 않지만 그 깊은 빛깔만으로도 보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가까이 가지 않아도 코끝에 스미는 저 맑은 향기를 저도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더라도 오라버니와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저런 맑은 향기로 남고 싶어요. 그것이 동생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 며칠 뒤 동생은 목련이 남긴 맑은 향기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젊은 법전은 동생의 유골 일부를 목련 아래 연못바닥에 고이 묻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 연못과 목련을 영원히 지키겠노라고. 동생의 넋과 그 마지막 소원을 지키겠노라고. 그 후로 10년 주기로 목련이 피고 질 때마다 법전은 죽은 동생을 만나는 듯한 아픔과 그리움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목련이 쓰러져가는 계절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목련을 보며 슬퍼하는 저 어린 동자승 묘안의 모습에서 법전은 수십 년 전 목련을 보며 맑게 웃던 제 여동생의 그림자를 보았다. 순수하게 생명을 아끼고 사라지는 것을 진심으로 슬퍼할 줄 아는 저 여린 마음. 해온의 날카로운 이성과 합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 법전은 해온의 주장과 절의 현실, 그리고 가슴속에 묻어둔 낡은 약속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해온의 말대로라면 자신의 약속은 절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집착에 불과했다. 하지만 저 묘안의 눈물을 보니 그 약속은 단순히 죽은 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어쩌면 효율과 실리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 법전은 나직한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문틈으로 보이는 묘안의 등이 여전히 위태로웠다. 저 아이에게는 그저 꽃이 지면 슬프다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해온의 냉철한 논리를 이겨내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지혜가. 그리고 그 지혜는 법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약속의 본질과 맞닿아 있었다. 법전은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다. 이제는 저 아이에게 다가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첫 장을 넘겨주어야 할 때였다. 해온이 묘안에게 던진 약초밭 발언은 조용한 청운사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파문은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공양 시간부터 절간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술렁였다. 들었는가? 해온 스님이 영심지를 약초밭으로 만들자고 다시 주지 스님께 상소했다더군. 하기야, 언제까지 그림의 떡 같은 연꽃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지. 당장 다음 겨울뗄감이 걱정인 판에. 재정을 담당하는 원주 스님과 그를 따르는 몇몇 스님들은 노골적으로 해온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해묵은 가난의 진력이 난 터였다. 주지 스님의 고고한 뜻도 존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그래도 영심지는 우리 절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그걸 갈아엎는다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상징도 배가 불러야 찾는 법일세. 해온 스님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어린 묘안이 저리 연꽃에 집착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 수행자는 허상에 얽매이면 안 되는 법인데. 반면 오랫동안 청운사에 머물며 영심지에 얽힌 추억을 간직한 노스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현실적인 문제 제기 앞에서 힘을 잃기 일쑤였다. 이 모든 수군거림의 중심에서 묘안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평소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사형들도 이제는 그를 보며 혀를 차거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흘겨보았다. 묘안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다. 그저 묵년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절의 가난을 부추긴 어리석은 집착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기 봐, 묵년 동자님 납셨네. 저러다 연꽃이랑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지 몰라. 또래 동자승들의 짓궂은 놀림은 묘안의 마음에 날카로운 패편처럼 박혔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유일한 안식처는 여전히 영심지였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평화롭기만 한 장소가 아니었다. 언제 해운이 들이닥쳐 묵년과 자신을 비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심장이 졸아들었다. 상황은 해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스님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고 약초밭 조성 시 예상되는 수입과 효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며 주지 스님을 압박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묘안이라는 어린 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낡은 관습과 그것을 지키려는 비합리적인 세력이 있을 뿐이었다. 고립된 묘안은 점점 더 깊은 슬픔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슬픔의 이유는 단순히 묵년이 시들어간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외로움,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엔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다는 절망감이 소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묘안은 홀로 묵년 앞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한 뼘은 더 고개를 숙인 묵년의 모습이 꼭 힘없이 내몰리는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였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해온 사형의 말이 맞는 걸까? 아름다운 것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걸까? 스스로의 마음마저 의심하게 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다. 많이 슬프구나. 깜짝 놀라 돌아본 묘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언제나 멀리서 인자하게 바라보기만 하셨던 주지 스님, 법전의 모습이었다. 법전 스님은 묘안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나란히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묘안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들어가는 묵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묘안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성난 매미 소리도 한풀 꺾이고 연못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져갈 무렵 법전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꽃이 곧 지고 말 것이라 생각하니 세상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으냐? 법전 스님의 말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묘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가장 예뻤던 꽃입니다. 제겐 온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리 힘없이 쓰러져 가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 너무나 무섭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전은 그런 묘안의 동그란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수십 년의 세월과 연륜이 담겨 더없이 따뜻했다. 얘야, 묘안아. 법전은 시들어가는 묵년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가리켰다. 눈에 보이는 꽃의 모습은 언젠가 지는 법이란다. 그것은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이치이지. 하지만 보아라. 저 꽃이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겠느냐? 묘안이 의아한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았다. 법전은 묘안의 눈을 지그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눈을 한번 감아보거라.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아라. 무엇이 느껴지느냐? 묘안은 스님의 말대로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복잡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숨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을 타고 실려온 맑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며 심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도 깊고 청아한 바로 목련의 향기였다. 향기가 납니다. 묘안이 작게 속삭이자 법전 스님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으로 직접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그렇지. 꽃은 지지만 향기는 마음에 남는단다. 그 한마디가 둔중한 종소리처럼 묘안의 영혼을 울렸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이니라. 겉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변하여 결국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온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가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남을 위해 베푼 선한 마음씨 같은 것들이지. 그 향기는 주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남아 아주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피어나는 법이다. 법전 스님은 해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해온이 내세웠던 쓸모와 이치를 뛰어넘는 더 깊고 근원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해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약초밭은 분명 우리 절에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묘하나 사람이 밥만으로 살 수 없듯이 절 또한 양식만으로 그 뜻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저 연꽃 한 송이가 쌀백가마보다 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단다.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을 슬퍼하고 보이지 않는 향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바로 지금의 너처럼 말이다. 묘안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목련에 집착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목련이 가진 순수한 생명과 그 본질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꽃잎이 지고 난 뒤에도 향기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고개를 들자 시들어가는 목련이 더 이상 처량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마지막 향기를 피워 올리는 숭고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해온 사형의 차가운 논리와 사형들의 비웃음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목련의 향기가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묘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커다란 깨달음 끝에 찾아온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법전 스님은 그런 묘안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묘안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동안에도 해온의 계획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절의 운명을 건 회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어린 동자승 묘안은 자신이 깨달은 이 향기의 가치로 해온의 냉철한 현실 논리를 이겨내고 목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연못 위로 짙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다. 법전 스님과의 대화로 묘안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선명한 사명감이 소년의 작은 가슴 속에서 뜨겁게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웅크리고만 있지 않았다. 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목련의 향기를, 그 소중함을 다른 스님들께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세상은 소년의 깨달음만큼 순수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묘안은 절의 다른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서툴게나마 자신이 느낀 바를 전하기 시작했다. 사숙님, 목련은 그냥 꽃이 아닙니다. 그 향기는 우리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다. 경전을 읽던 학생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거라. 내 마음이 맑아진다고 해서 곳간에 쌀이 차오르더냐? 텃밭에서 물을 뽑던 노스님은 허리 한번 펴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향기 타령할 시간에 밭에 나앉아 김이나 매는 게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 묘안의 진심은 철없는 동자의 감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해온이 뿌려놓은 실리와 효율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 묘안의 향기 이야기는 힘없는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아이는 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공양간 구석에서 홀로 식은 밥을 씹고 있던 묘안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절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공양주, 노각 스님이었다.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늘 사람들의 대화에서 비켜나 있었고 말수도 거의 없어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다. 노각 스님은 말없이 묘 안에 텅 빈 그릇에 뜨끈한 버섯 들깨탕을 한 국자 가득 퍼주었다. 그리고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묘 안의 머리를 슥슥 쓰다듬었다. 그뿐이었다. 아무런 말도 질문도 없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국물과 무심한 손길에서 묘안은 법전 스님과는 또 다른 종류의 깊은 위로를 느꼈다. 다음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영심지로 향하던 묘안은 공양간을 지나다 자신을 손짓으로 부르는 노각 스님을 보았다. 스님은 묘안의 손에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찐 감자 2알을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묘안에게 말을 걸었다. 묵년 많이 아프더냐? 귀가 어두워 발음은 어눌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묘안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노각 스님은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장경각 맨 안쪽 서쪽 서가 흙먼지. 말은 거기서 끊겼다. 스님은 다시 입을 꾹 다문 채 절뚝이며 자신의 일터인 부엌으로 돌아갔다. 묘안은 손 안에 뜨거운 감자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장경각은 절의 모든 경전과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워낙 방대하고 오래된 서책이 많아 구석진 곳은 수십 년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는 곳이었다. 흙먼지라니. 스님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믿져야 본전이었다. 어차피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하나 없는 상황. 묘안은 손안에 감자를 품에 넣고 곧장 장경각으로 향했다. 거대한 서가들이 미로처럼 늘어선 장경각 안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묵직한 침묵만이 가득했다. 노각 스님이 말한 맨 안쪽 서쪽 서가. 묘안은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으며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빛도 거의 들지 않는 어둠의 영역이었다. 서가는 손가락 한마디는 좋게 쌓였을 법한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묘안은 기침을 콜록이며 낡고 해진 책들을 하나씩 더듬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다른 질감이 느껴졌다. 책이 아니라 좀 더 두껍고 단단한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꺼내자 쌓여있던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흙먼지 노각 스님이 말한 것은 바로 이 상자를 두고 한 말이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잠금 장치를 열자 그 안에는 책이 아닌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와 잘 말린 검붉은 연꽃잎 몇 장이 들어있었다. 묵년의 꽃잎이었다. 묘안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다. 그것은 수백 년 전 청운사를 창건한 대선사의 친필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영심지와 묵년의 진짜 비밀이 적혀 있었다. 묘안이 먼지 쌓인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동안 해오는 눈부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절 바깥의 힘을 끌어들이는 과감한 수를 두었다. 그가 찾아간 인물은 도성 안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는 거상, 최만호였다. 최만호는 대대로 희귀한 약재를 취급해온 상인 가문의 수장으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부처님에게도 이자를 받을 위인이었다. 해오는 그에게 청운사 영심지의 토질이 일반 약초가 아닌 극소수의 귀한 약재를 키워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했다. 특히 안개가 짙고 수온이 맑아 전설로만 전해지던 자하초를 재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끼를 던졌다. 자하초는 늙은이의 머리를 검게 하고 죽어가는 이를 살려낸다고 알려진 신비의 영초였다. 만약 자하초 재배에 성공한다면 그 이익의 절반을 약재상에 떼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연못을 갈아엎고 약초밭을 일구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인력을 대주십시오. 해온의 제안에 최만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자하초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가져도 평생 먹고 살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믿져야 본전인 장사였다. 좋습니다. 이 최만호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청운사의 번창에 힘을 보태겠소이다. 며칠 뒤
최만호는 값비싼 예물을 가득 싣고 보란듯이 청운사를 방문했다. 그는 주지법전 스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해온이 제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주지 스님, 소인이 비록 비천한 장사치이나 부처님을 향한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청운사의 오랜 수건인 약초밭 조성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는 부처님께 올리는 저의 작은 보시이니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최만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이 사업을 거래가 아닌 보시로 포장했다. 만약 법전이 이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독실한 신도의 순수한 보시를 내치는 오만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절의 재정을 담당하는 원주 스님과 다른 중진 스님들의 얼굴에는 이미 화색이 만연했다. 가만히 앉아서 떡이 굴러들어온 격이었다. 주지 스님, 이는 부처님께서 우리 절의 가난을 어여삐 여기시어 내리신 자비입니다.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원주 스님이 쐐기를 박았다. 이제 법전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해온은 이 모든 상황을 계산했다는 듯 고요하지만 승리감에 찬 눈으로 법전을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명분절의 번영과 실리 외부 자본 유치를 모두 거머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사부대중의 공식적인 회의뿐이었다. 최만호가 돌아간 뒤 법전은 홀로 영심지를 찾았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최만호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독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절의 살림은 풍족해지겠지만 청운사는 돈의 논리에 휘둘리는 속세의 장터와 다를 바 없게 될 터였다. 죽은 동생과의 약속, 그리고 묘안의 순수한 눈망울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저만치에서 묘안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손에는 아주 낡은 두루마리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 스님, 주지 스님, 찾았습니다. 묵년의 비밀을 영심지를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소년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법전은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으며 조용히 묘안을 바라보았다. 과연 저 작은 아이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찾아냈다는 비밀은 무엇일까? 묘안이 펼쳐 보인 두루마리는 삭고좀이 슬어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청운사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기록은 수백 년 전 청운사가 창건될 무렵 시작되었다. 당시 이 산에는 원인 모를 역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약초도 기도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절을 세운 초대주지 대선사는 깊은 시름에 잠겨 연못가에서 7일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다. 마지막 날 그의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연못의 가장 깊은 곳, 진흙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 그 꽃이 피면 역병이 물러가리라는 계시를 내렸다. 꿈에서 깬 대선사는 곧바로 연못의 진흙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검고 단단한 연꽃 씨앗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묵년의 시작이었다. 대선사는 씨앗을 연못 중앙에 고이 심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다. 몇 해가 지나자 기적처럼 검붉은 묵년이 피어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묵년이 만개하자 그 맑고 청아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온 산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역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은 그 향기를 맡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향기 자체에 병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묵년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깃든 역기, 즉 병을 이겨낼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절망과 공포의 기운을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꽃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나 그 향기는 마음의 병을 다스린다. 마음이 바로 서면 육신 또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이니 이 묵년이야말로 우리 절의 진정한 약사열애이니라. 대선사는 기록의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두었다. 묵년은 단순한 관상용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운사의 영적인 뿌리이자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10년에 한 번 피고 지는 것은 이 땅의 더러운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묘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루마리의 내용을 법전 스님에게 모두 설명했다. 스님 해온 사형은 묵년이 밥 한 톨 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묵년은 우리에게 밥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양식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하지 않을 용기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법전은 두루마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묵년의 신성한 의미는 잊히고 그저 10년에 한 번 피는 희귀한 꽃이라는 전설만 남게 된 것이리라. 여동생이 죽어가면서도 묵년의 향기를 맡으며 평온을 느꼈던 것도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알겠다, 알겠다, 묘하나. 법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묘한이 찾아낸 이 낡은 기록이 해온이 들이민 최만호의 막대한 재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오래되고 신비로워 신리를 좇는 스님들에게는 그저 허무맹랑한 전설로 치부될 위험이 컸다. 며칠 뒤 마침내 영심지의 운명을 결정할 회의가 열렸다. 대웅전에는 주지법전 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대중 스님들이 엄숙한 얼굴로 둘러앉았다. 한쪽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의 해온이, 다른 한쪽에는 낡은 두루마리를 부적처럼 품에 안은 묘한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을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은 해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스님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펼쳐 보였다. 존경하는 주지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뜬구름 잡는 감상이 아닌 우리 청운사의 현실과 미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온은 약초밭의 도면과 예상 수입, 그리고 최만호 상인과의 계약서 사본까지 준비해 와 스님들 앞에 내보였다. 숫자로 증명되는 그의 논리는 명확하고 강력했다. 이 도면을 보십시오. 영심지를 약초밭으로 개발할 시 우리는 첫 해부터 최소 쌀 백가마니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님들이 더 이상 추위에 떨며 겨울을 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낡은 법당을 수리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더 많은 죽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만호 거사의 보시 약조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온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묘한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린 동생에 대한 연민이 아닌 경쟁자에 대한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연꽃 한 송이가 주는 마음의 위안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답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난 수백 년간 우리는 저 묵년을 바라보며 가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허상뿐인 상징에 얽매여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온의 연설이 끝나자 대웅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옅은 감탄의 분위기가 흘렀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반대편에 앉은 작은 동자승, 묘한에게로 쏠렸다. 어른들의 현실적인 논의 앞에 과연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약간의 동정이 섞인 시선이었다. 묘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품속에 두루마리를 꽉 쥐자 신기하게도 용기가 솟았다. 저는 해온 사형처럼 어려운 숫자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저를 부유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묘한은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맞섰다. 그는 장경각에서 발견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떨렸지만 진심을 다해 한자 한자 읊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청운사를 덮쳤던 끔찍한 역병, 고통받던 사람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목련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었는지. 목련은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마음의 병을 이겨낼 용기입니다. 우리 청운사가 수백 년간 이 깊은 산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으로 지은 법당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 목련이 남긴 향기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묘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스님들의 머리가 아닌 가슴을 파고들었다. 돈과 숫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들이 수행자가 된 첫 이유, 그 근원적인 마음을 건드렸다. 지금 목련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향기를 남겨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이 향기를 없애버린다면 청운사는 더 이상 청운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약초를 파는 장터가 될 뿐입니다. 묘안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해온의 연설이 끝났을 때와는 분명 다른 깊은 상념에 잠긴 침묵이었다. 해온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고작 낡은 종이 조각에 적힌 뜬소문 하나가 자신의 완벽한 논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스님들은 혼란에 빠졌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이야기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주지법전 스님의 마지막 결정에 달려 있었다. 대웅전 안의 모든 시선이 법전 스님에게로 향했다. 그는 깊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깊은 산매에 빠진 듯 보였다. 해온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고 묘안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법전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런데 그의 뺨 위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중들은 술렁였다. 평생 수행으로 감정을 다스려온 노스님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오늘 두 제자의 말을 듣고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법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해온의 말은 지극히 옳다. 그의 해안과 추진력은 우리 청운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나는 그의 충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그 말에 해온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또한 묘안의 말 역시 지극히 옳다. 그는 우리가 숫자를 세느라 잊고 있었던 이 절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 나는 그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나의 무뎌진 초심을 보았다. 법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대중들을 향해 몸을 돌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해온도 묘안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주지 스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이 영심지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수십 년 전 나에게는 병약한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속세의 인연을 끄는 몸이었지만 죽음을 앞둔 혈육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이곳으로 데려와 마지막을 함께했다. 스님들은 숨을 죽였다. 주지 스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느 날 10년 만에 핀 목련을 보며 누이가 말했지. 자신도 죽어서 저 목련처럼 맑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누이의 유골 일부를 저 목련 아래 묻어주며 약속했다. 이 연못과 목련을 내 목숨처럼 지키겠노라고. 대웅전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해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연못을 갈아엎으려 한 것이 아니라 주지 스님의 가장 성스러운 약속과 아픈 기억을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껏 나의 약속이 죽은 누이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이라 여겨 부끄러워했다. 해온의 합리적인 주장 앞에서 나의 신념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하지만 오늘 묘안이 찾아온 저 오래된 기록과 향기의 소중함을 말하는 그 진심을 듣고 깨달았다. 나의 약속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잊혀가는 청운사의 정신을 지키라는
대선사와 내 누이의 마지막 당부였음을 말이다. 법전은 해운과 묘안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여 나는 오늘 영심지를 없애는 것도 그렇다고 약초밭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 모두의 귀가 의심스러운 듯 법전 스님에게 집중됐다. 영심지는 그대로 보존할 것이다. 이곳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절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영심지 옆에 묵혀둔 텃밭과 산기슭 일부를 개간하여 약초밭을 만들겠다. 최만호 거사의 보시는 그곳을 일구는데 귀하게 쓰겠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모두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혜온아, 너에게는 약초밭의 모든 관리를 맡기겠다. 너의 실리적인 지혜로 절의 살림을 풍족하게 하거라. 묘안아, 너에게는 영심지와 묵련을 돌보는 소임을 맡기겠다. 너의 맑은 마음으로 우리 절의 정신을 지키고 그 향기를 널리 퍼뜨리거라. 법전 스님은 두 제자에게 각자의 길을 제시했다. 실리와 정신,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길.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사부대중 앞에서 내리는 나의 결정이다. 주지 스님의 선언이 끝나자 대웅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깊은 울림이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과연 전혀 다른 두 제자, 해운과 묘안은 주지 스님의 뜻을 받들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냉철한 현실주의자 해운은 자신의 패배를 순순히 인정할까? 그리고 시들어가는 묵련은 이 모든 갈등과 화해 속에서 과연 어떤 마지막 향기를 남기게 될까? 청운사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주지 스님의 결정이 내려진 후 청운사의 풍경은 기묘한 이중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해운의 서리빨 같은 지휘 아래 새로운 약초밭을 일구는 힘찬 곡괭이질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묘안이 숨을 죽인 채 묵련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두 공간은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솟아있는 듯했다. 해운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주지 스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높이 사약초밭 조성이라는 중책을 맡기셨으니 이것은 실질적인 승리라고.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일에 몰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기슭의 지형을 측량하고 흙의 성분을 분석했으며 도성의 최만호 상인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가장 최상의 약초 모종들을 주문했다. 그의 완벽주의와 무서운 추진력에 다른 스님들은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 입은 늑대가 상처를 핥는 행위와 같았다. 그는 일부러 영심지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묘안과 마주쳐도 투명 인간을 대하듯 지나쳤다. 회의에서 주지 스님이 흘렸던 눈물과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 낡은 이야기는 해운에게 지울 수 없는 굴욕감으로 남았다. 자신의 냉철한 논리와 이성이 고작 눈물 한 방울과 뜬구름 같은 전설 따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시간에 해운은 홀로 방 안에서 괴로워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싸웠다. 너는 졌다. 너의 모든 계획은 감상주의 앞에 무릎 꿇었다. 아니다. 나는 현실을 책임지고 있다. 저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만 나는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의 조급함과 분노의 뿌리는 아주 깊은 곳에 있었다. 해운은 본래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소장농의 아들이었다.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굶어 죽기 직전 청운사의 스님에게 발견되어 절에 들어왔다. 그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뺏고 빼앗기는 잔혹한 전쟁터였다. 굶주림이라는 현실적인 공포 앞에서 마음의 평화나 보이지 않는 가치 따위는 배부른 자들의 사치스러운 유희에 불과했다. 그는 오직 실력과 능력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 믿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전을 파고들고 수행에 매진했다. 약초밭은 그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해준 청운사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거대한 기회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고작 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어린 동자의 눈물과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가로막은 것이다. 혜호는 묘안의 순수함이 미웠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랑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 유약함이 세상의 추악함을 온몸으로 겪어온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편 묘안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묵년을 돌보았다. 시들어가는 꽃잎을 하나하나 쓸어주고 혹여벌레가 꼬일까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다. 묵년은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 갔다. 검북던 꽃잎은 이제 검은 재처럼 변해갔고 꼿꼿하던 줄기는 완전히 고개를 숙여 수면에 닿을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묘안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법전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묵년의 마지막 순간들을 온전히 함께하며 그 소멸 속에서 피어나는 장엄한 생명의 순리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약초밭의 소음을 들으며 해온 사형을 생각했다. 그가 왜 그토록 화가 났는지, 왜 그토록 현실에 집착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저 안타까웠다. 해온 사형의 마음에도 언젠가 이 묵년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을까. 그렇게 청운사의 가을은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침묵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깊어가고 있었다. 두 개의 세상은 결코 섞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해온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듯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어 산기슭에 버려진 땅은 며칠 만에 반듯한 밭으로 변모했다. 도성에서 최상급 거름과 함께 자하초를 비롯한 수십 종의 귀한 약초 모종들이 속속 도착했다. 해온은 직접 모종 하나하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좋은 자리에 옮겨 심으며 밤낮으로 밭을 돌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이 넘쳤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다. 그는 자신의 성과를 통해 영심지를 지켜낸 주지 스님과 묘안의 선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모든 모종을 심고 첫 물을 준 며칠 뒤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돌던 어린 싹들이 하나둘씩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잎사귀 끝이 노랗게 변색되더니 이내 갈색으로 타들어가며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마치 원인 모를 병이 밭 전체로 번져나가는 듯했다. 이럴 리가 없다. 토질도 완벽하고 거름도 최고급을 썼는데. 해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흙을 파헤쳐보고 물을 바꿔보았다. 밤을 새워가며 병든 모종들을 돌봤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소문은 금세절 전체로 퍼져나갔다. 해온의 계획을 지지했던 스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밭을 쳐다보았고 반대했던 스님들은 성급하게 자연을 거스르니 재앙이 닥친 것이라며 뒤에서 수군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만호 상인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다. 그는 엉망이 된 약초밭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온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 모든 것을 걸고 투자했는데 이래서야 원금은커녕 웃음거리만 되게 생겼습니다. 최만호의 압박에 해오는 피가 마르는 듯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을 의지해왔던 자신의 지식과 논리가 이 알 수 없는 재앙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영심지의 묵년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제 꽃의 형체는 거의 사라지고 검게 변한 꽃잎 몇 장만이 간신히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쓰러져가는 꽃송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단순히 꽃의 향기가 아니었다. 잘 마른 약재 같기도 하고 깊은 숲속의 흙냄새 같기도 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신비로운 향이었다. 묘안은 그 향기를 쓰러짐의 향기라고 불렀다.
그는 수백 년 전 대선사의 기록에 있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묵녀는 그 몸이 쓰러질 때 땅의 모든 기운을 정화하는 마지막 향기를 토해낸다. 이 향기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묘화는 시들어가는 약초밭과 점점 더 짙어지는 묵년의 향기 사이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연관성이 있음을 직감했다. 쓰러져가는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항아리에 영심지에 물을 담았다. 그 물에서는 묵년의 마지막 향기가 고스란히 배어나왔다. 이 물을 가지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해온 사형을 찾아가야겠다고 묘화는 조용히 결심했다. 그날 밤 해온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달빛 아래 흉측하게 시들어버린 약초밭을 보며 그는 생애 처음으로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자신의 지식, 노력, 야망이 모두 한 줌의 재처럼 쓸모없게 느껴졌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묘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였다. 꼴 좋다 비웃으러왔느냐. 내 말이 맞았다고 허상뿐인 꽃을 지켜낸 내가 이겼다고 조롱하러 온 것이냐? 해온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러나 묘화는 대답 대신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작은 항아리를 내려놓았다. 사형 이건 영심지의 물입니다. 그 물이 어쨌단 말이냐?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게냐? 해온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묘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이 물에서 묵년의 마지막 향기가 납니다. 대선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향기는 땅의 기운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물이 사형의 밭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온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조롱하기는커녕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허상뿐인 꽃의 힘을 빌려서. 해온의 단단했던 자존심에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다.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역병을 물리쳤다는 낡은 이야기, 쓰러져가는 꽃의 향기, 그리고 이 어린 동자의 순수한 진심.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온은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방법을 시도했고 모두 실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뿐이었다. 묘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항아리를 해온의 앞에 놓아둔 채 조용히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영심지로 돌아갔다. 선택은 온전히 해온의 몫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해온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집어들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맑고 깊은 향기. 그것은 분명 묵년의 향이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의 평생 신념을 버리고 이 비논리적인 마지막 희망에 기대야 한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해온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항아리를 들고 가장 심하게 시들어버린 자하초 모종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존심과 함께 묵년의 향기가 담긴 물을 조심스럽게 흙 위로 부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다. 냉철한 이성주의자였던 한 수행자가 보이지 않는 가치 앞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는 겸허한 의식이었다. 해온의 결단은 하룻밤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묘안에게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여 부탁이라는 것을 했다. 나 혼자서는 무리다. 나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그는 마음속에서 수천 번을 망설였을 터였다. 묘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청운사의 밤에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해온과 묘안,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함께 물동이를 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영심지에 물을 길어 달빛 아래 시든 약초밭에 일일이 부어주었다. 낮에는 서로를 외면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밤의 침묵 속에서는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물을 나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함께하는 노동 속에서 해온은 묘한의 순수한 헌신을 보았고 묘한은 해온의 처절한 절박함을 느꼈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났을까. 약초밭의 싹들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해온은 초조해졌지만 예전처럼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계속 물을 길었다. 그는 이제 결과를 떠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새벽이 밝았다. 그날도 밤새 물을 나르느라 지쳐버린 두 사람이 동이 틀 무렵 영심지로 돌아왔을 때였다. 연못 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던 목련의 마지막 한 입, 가장 깊은 곳에 매달려 있던 검고 작은 꽃잎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해온과 묘한은 나란히 연못가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 순간 부드러운 새벽바람이 연못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자 마지막 꽃잎이 아주 천천히 미련 없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잠시 허공에 머무는 듯 하더니 이내 나비처럼 우아하게 수면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파문 하나 없이 고요하게. 그와 동시에 목련의 몸 전체에 응축되어 있던 마지막 향기가 폭죽처럼 터져나오며 연못 전체를, 나아가 청운사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이 깊고 맑고 평화로운 향기였다. 목련의 길고 길었던 생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해온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쓰러져가는 꽃잎 하나가 이토록 숭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그 마지막 모습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묘한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고마움의 눈물이자 아름다운 이별에 대한 경외의 눈물이었다. 두 소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의 생명이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남긴 마지막 향기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해도 달도 없는 고요한 여명의 시간. 약초밭의 운명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두 소년의 마음밭에는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 씨앗은 어떤 꽃을 피워내게 될까? 청운사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 마지막 꽃잎이 떨어진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마지막 꽃잎이 수면 위로 내려앉은 순간 시간은 잠시 그 흐름을 멈추었다. 터져나온 목련의 마지막 향기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을 응축한 하나의 이야기였고 생명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장엄한 서사시였다. 그 향기는 지친 두 소년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밤샘의 노고와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마저 그 향기 앞에선 경건하게 숨을 죽이는 듯했다. 해온은 텅 빈 수면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생명의 정점이 사라진 그곳에는 이제 동쪽에서 밝아오는 여명을 담담히 비춰내는 거대한 거울만이 남아 있었다. 평생을 쫓아왔던 결과와 성취가 사라진 자리. 그는 그 텅 빈 충만함 앞에서 길을 잃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공허함이 두려움이 되어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그는 차마 옆에 앉은 묘한을 쳐다볼 수 없었다. 분노나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발가벗겨진 듯한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깊은 수치심 때문이었다. 묘한 역시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승리감이나 안도감 대신 깊고 고요한 슬픔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껴안는 자비에 가까웠다. 그는 쓰러져간 목련을 애도했고 상처 입은 채 길을 잃은 해온의 영혼을 가여워했다.
법전 스님이 일러준 향기는 마음에 남는다는 가르침은 이제 해운을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거대한 진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텅 빈 수면 한가운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목련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위대한 어머니의 자궁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침묵을 깬 것은 묘안의 작은 속삭임이었다. 사형 춥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승자의 여유도 패자에 대한 동정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순수한 염려였다. 그 소박한 한마디에 해운의 단단했던 마음의 방벽이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그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었다. 해운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실패를, 그 참혹한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의 무게추를 단 듯 무거웠다. 묘안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더 이상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보폭을 맞추어 나란히 걸었다. 두 소년이 연못을 벗어나 약초밭으로 향하는 오솔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법전 스님과 마주쳤다. 스님은 밤새 대웅전에서 좌선을 하며 두 제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의 지친 얼굴과 나란히 걷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다. 스님의 마음속에서는 안도와 대견함의 파도가 거세게 일렁였다. 자신이 던졌던 화두가 두 제자의 마음속에서 이토록 치열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의 길로 합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법전은 다가와 두 아이의 어깨에 한 손씩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묵직했다. 긴 밤이었구나.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스님의 질문에 해오는 고개를 숙였다. 저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묘안이 조용히 대답을 이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습니다. 법전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음을 본 자와 새로운 시작을 본 자. 둘은 이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될 터였다. 셋은 함께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하는 약초밭으로 향했다. 가까워질수록 시큼하고 퀴퀴한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해운의 완벽했던 계획이 부패하는 악취였다. 마침내 시야가 트이며 약초밭의 전경이 드러났을 때 해운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지난밤보다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밤사이 내린 차가운 이슬은 병든 싹들의 마지막 생명력마저 앗아간 듯했다. 밭 전체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아침 일을 시작하려 나온 다른 스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멀리서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해운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묘안의 작은 외침이 정적을 갈랐다. 사사형,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해운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또 무슨 희망 고문이란 말인가. 하지만 묘안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해운이 마지못해 눈을 뜨고 묘안의 손끝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밭의 가장 중앙, 가장 먼저 죽어버렸던 자하초의 까만 줄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정점에서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새벽별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력을 응축한 듯한 작은 녹색 새순 하나가 달려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 끝에 매달린 투명한 이슬방울은 온 세상을 담은 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새순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시간을 이어온 목련의 정기가 낡고 병든 땅의 죽음을 모두 빨아들인 뒤 피워낸 단 하나의 생명의 정수였다. 지난밤의 사투가 헛되지 않았음을, 소멸은 결코 끝이 아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 작은 빛을 보는 순간 해운의 무너진 마음의 둑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던 평생의 서름을 토해냈다. 제가 틀렸습니다.
스님,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는 법전 스님과 묘안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백했다. 저는 세상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묘안의 순수한 마음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나약함이라 비웃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선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해온의 처절한 참회에 법전은 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리고 묘안은 울고 있는 해온의 곁에 쪼그려 앉아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었다. 사형, 가장 깊이 썩은 진흙 속에서 가장 맑은 연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이 땅이 한 번 죽지 않았다면 어찌 이토록 강한 새 생명을 피워낼 수 있었겠습니까? 낡은 잎이 모두 떨어져 거름이 되어야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꽃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형의 아픔도 분명 이 새순의 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묘안은 더 이상 어린 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생명의 깊은 순환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은 작은 수행자였다. 그 말에 해온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묘안의 얼굴에서 자신을 구원할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청운사를 둘러싼 산천이 다시 푸른 옷으로 갈아입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청운사는 지난 가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기운으로 넘실거렸다. 해온이 관리하는 약초밭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온갖 희귀한 약초들로 가득한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특히 중앙의 자하초는 튼튼하게 자라나 신비로운 보랏빛 기운을 내뿜으며 절의 명물이 되었다. 해온은 이제 약초밭을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땅의 숨소리에 귀 기울였고 약초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종종 어린 동자승들을 밭으로 데려와 약초의 효능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기까지 필요한 햇살과 바람과 물의 고마움을 가르쳤다. 그의 얼굴에서는 날카로운 지성 대신 땅을 닮은 따뜻한 지혜가 배어나왔다. 묘안이 돌보는 영심지에는 더 이상 화려한 묵려는 없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로 채워져 있었다. 어린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소금쟁이가 수면 위를 뛰어놀았으며 이름 모를 수초들이 맑은 물속에서 춤을 추었다. 묘안은 이제 위대한 상징이 사라진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더 큰 진리를 발견했다. 그는 연못을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부르며 누구나 와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쉼터로 가꾸었다. 어느 눈부신 봄날 오후 법전 스님과 해온 그리고 묘안이 법당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차는 해온의 약초밭에서 처음 수확한 찻잎과 영심지 옆에서 자라난 박하잎을 함께 덮어 만든 것이었다. 허허, 이 차의 향은 참으로 오묘하구나. 쌉쌀하면서도 달고 뜨거우면서도 청량하다. 법전 스님이 눈을 감고 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말했다. 그 모습에 해온이 묘안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넣고 덮었기 때문일 겁니다, 스님. 그리고 아주 귀한 꽃 한 송이가 남긴 기억이라는 마지막 약재를 더했습니다. 묘안의 얼굴에도 봄 햇살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영심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묵려는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대신한 봄 햇살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며 수억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텅 비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충만함이었다. 법전은 훌쩍 성장한 두 제자의 모습을 가슴에 담았다. 서로를 부정하며 파멸로 치닫던 두 아이가 이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묵련이 쓰러져가며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기적이리라. 법전 스님은 마지막 남은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로 은조렸다. 꽃은 졌으나 그 향기는 천번의 봄을 피워내는구나. 그랬다. 묵련은 사라졌지만 그 마지막 향기는 청운사의 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은 갈등을 화해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끊임없이 피워내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
청운사의 진짜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1000번의 봄을 향해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